같이 일어나셔서 3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이오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면 언제나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누더기같이 때우고 또 막으며 살아오느라 참으로 지저분한 우리의 인생, 남이 들여다보면 어떻게 할까 염려스러운 우리의 일상들, 그리고 더욱 깊은 곳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올라오는 욕망과 정욕의 충동들, 그 인격의 바탕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악한 성품과 죄성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에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모습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멀리 동구밭까지 나아가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며 기다리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우리는 만연한 세상과 죄악의 풍토 속에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과 다르지 않았고 세상의 빛이 되지도 못하였으며 세상과 다른 맛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폐잔병처럼 숨어 살아온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셔서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옵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배후에 있는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접근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골리앗보다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58절에 이르는 긴 절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다윗과 골리앗과 관련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죠. 그런데 그 긴 그 흐름 속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 2번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 대해서 그 종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으로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0장과 21장 그리고 26장입니다. 창세기 20장과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26장에서는 이삭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모두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로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 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랄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의 백성을 이룬 큰 민족을 이룬 형편이 아니었고 가족 공동체 정도의 그런 규모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잘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이제 하나의 큰 이름이 되고 이스라엘도 하나의 큰 민족적 이름이 되기 시작할 때는 이제 출애굽에 관련돼서부터입니다. 이 출애굽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서 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리로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끌고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는 그런 걱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출애굽기 13장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때부터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속에 블레셋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 몰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몰아냈지만 또 일부는 몰아내지 못한 상태로 가나안 정복이 이제 마무리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남은 백성들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한 후에 이제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그런 그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그 목록이 나오는데, 그 목록 속에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하는 목록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그 다음에는 블레셋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곳에 이미 정착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자, 이렇게 초기적인 그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런 싸움이 계속되다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의 충돌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왕국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보다 더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시절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이 계속되는데 약 12번에 걸쳐서 큰 전투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한 전투는 2번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전투는 10번에 해당됩니다. 사무엘 상에만 해도 8번의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스라엘의 패배의 전투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전투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승리를 얻게 되는 7장에서의 미스바에서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에서는 요나단을 중심으로 진행된 전투가 승리로 그렇게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투가 17장에 있는 바로 오늘 본문인 엘라에서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로 잘 알려진 그런 전투였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중심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을 때 얼마든지 모든 민족을 다 내어쫓도록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블레셋 사람들과 또 몇몇 가나안 민족들이 남겨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쉽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는 가나안 땅에 왜 블레셋 사람들과 다른 민족 사람들을 남겨두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전쟁을 하는 법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지 못한 훨씬 더 발달된 문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19절부터 22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블레셋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많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모든 게 좀 깨끗하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세례받고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등록하면 모든 게 좀 깔끔해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블레셋과 같은 그런 모든 존재들이 사라지고 완전한 곳에서 아주 기분 좋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블레셋과 같은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런 힘겨운 과제들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가? 때로는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을 때도 참 많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름을 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방임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음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된 그러한 일입니다. 그 의도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늘 그랬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 중입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지금 한 곳에 진을 쳤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엘라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서로 맞서서 싸울 지금 태세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금 군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칼과 무기가 없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방패가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은 그저 곡괭이와 그저 그런 것들로만 그렇게 들려 있을 뿐입니다. 상대가 될 수 없겠죠.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지금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금 서로 견제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 설사가상입니다. 그곳에 한 장군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키가 무려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이 한 50cm쯤 되니까 대략 한 3m 정도의 그 거인이죠. 그런 정도의 거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죠. 그 사람은 지금 4절에 따르면 그의 키가 나타나고 있고 4절 이후에 보면 그가 입었던 옷의 무게가 나타나는데 온갖 모든 것들을 다 치장하고 있습니다. 동으로 되어 있는 방패, 동으로 되어 있는 갑옷, 그리고 창, 단검, 단창,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나와서 그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 무기라고는 제대로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부들부들 떨었겠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따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나와서 협박을 하고 호통을 쳤는데 그 날의 기간이 40일에 도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0일 동안 지금 이 골리앗의 그 협박과 호통 소리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당하는 것인데 쳐들어오지는 않고 끊임없이 앞에 서서 계속해서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실제적인 숫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금식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0은 완전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라는 말은 실제로 40년 동안 있었다는 말과 더불어서 완전한 경험, 광야에서의 완전한 경험을 했다라는 뜻으로 상징적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그 거인인 골리앗 앞에서 고문과 같은 그런 호통을 듣고 있었던 시간이 40일이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완전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리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이 골리앗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40일 동안 매일같이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호통을 치고 겁을 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다가오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쳐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저 두려워서 계속 떨고만 있는,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 라고 생각하지만 해결할 도리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방법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서의 골리앗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질병일 수도 있겠죠. 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래서 도저히 이곳에서 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그 절망 그 자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있는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는 코로나19일 수도 있고 감염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한 사업의 부진함일 수도 있고 막막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블레셋 군대가 앞에 있고 그리고 그 앞에 골리앗이 있고 그리고 주눅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날은 괜찮아 보이지만 둘째 날도 희망이 없고 셋째 날도 희망이 없습니다. 넷째 날도 희망이 없죠.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은 더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꼼짝없이 잡혀있는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존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포기하자.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투항하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자. 그게 차라리 낫겠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겠다. 어떻게든지 그냥 끝내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겠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제3자적인 관점에서 또는 전지적 관점에서 다시 보고 있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법을 배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철제 무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블레셋 군인들에게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움을 벌리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편이시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3m가 넘는 거구의 그런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골리앗 자체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에 그 다른 곳에서 설명되어 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어떤 다른 장소에서 그 골리앗의 전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가 어떤 전투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작 한 일이라고는 40일 동안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아침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저녁에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일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과연 장수였을까요?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정말 큰 힘이 있었다면 그냥 혼자 내려와서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렇게 끝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라면 이미 이스라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만 하고 있죠. 위세입니다. 허세입니다. 허풍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골리앗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은 심리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골리앗이 정말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장군이 아니라 그저 호우대가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가 장군의 옷을 입혀놓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힘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울 능력도 없고 싸울 힘도 없습니다. 마술에 걸린 사람처럼,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힘없이 있을 뿐이죠.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쟁에 왔다가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마술에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그 최면에 걸려있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아주 생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들판에서 여러 번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법을 겪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짐승들과 함께 싸우면서 양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현장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대하여 이 싸움의 성격을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17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45절에서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거룩한 의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 전투를 하나님의 전투라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전투를 회상합니다.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의 전투에서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의 현장에 대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가장 위대한 점은 실제로 그가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갑옷도 입지 않고 자기의 익숙한 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매우 무모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규정을 하고 일어났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던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고, 그리고 돌 5개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전쟁,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투를 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면, 4장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는 장면이 나오죠. 4천여 명이 희생되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왜 우리가 패하게 되었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답을 얻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움을 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 방법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전진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었고 도리어 3만 명이 죽는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언약궤와 함께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그런 어떤 것을 들고 가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가는데,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는데, 그 전쟁 속에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의 비밀을 깨우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다급해진 쪽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이었겠습니까? 제일 다급해진 쪽은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겠다고 돌 5개 들고 나가는 어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저히 그를 돕지 않고는 못 견디셨을 것입니다. 조금 늦거나 미루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에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나가면서 4번의 실패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돌 5개를 집었겠죠. 하나님이 첫 번째 성공하도록 주시지 않더라도 그러나 나머지 4개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5개입니다. 만약에 돌 1개만 집어들었다면 다윗의 믿음은 더 컸을지 모르지만 다윗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4번의 기회를 갖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미리 준비한 나머지 4개의 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단번에 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도록 하십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그 돌이 머리에 박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의 머리에 그 돌이 박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끊임없이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지리한 싸움을 싸우면서 힘이 빠지고 그리고 동기도 빠지고 모든 것들이 그만 다 사라지는 상태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힘과 최면에 걸려들지 않는 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욱 그렇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야말로 40일입니다. 어떤 40일을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최면에 걸려 살아가는 40일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전쟁하는 법을 배워가는 역동적인 40일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돌 5개를 주워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신앙의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의 위용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한 단 한 사람 다윗이 있었음을 우리가 배우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늘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낭망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를 들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막힌 곳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승전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7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 향해 돌진한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절망 속에서 소망하며 두려움 속에서 희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분연히 일어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소망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